예배하기 전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고 488장.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추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 충만한 하루, 섬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원군 각지에서 모여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천국 소풍길처럼 가볍고 즐겁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참 안식과 힐링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올해도 변함없이 선물로 주신 가을, 기도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 육신의 가족과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이제는 너희들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 기도에 실천이 없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64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위로와 또 예물드림이 연회와 같으니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를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수주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이렇게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중앙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예단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또 여러 가지 자리에서 봉사를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힘차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신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모이는 모두에 함께 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가 더욱더 모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세대가 더욱더 창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자리 그냥 헛된 자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공격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함께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SJC의 사무엘은 누구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SJC의 사무엘은 누구?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만들어지기까지 공헌한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다. 그 일에 공헌한 인물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무엘을 좋아해가지고요. 몇 명 신대원 동료들한테 사무엘 기도 모임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사무엘입니까? 구하다. 구하다 그런 뜻이 있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 최후의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죠? 사무엘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 드디어 대답이 나오네. 한나죠. 유명한 한나. 어릴 적부터 이 사무엘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장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쯤, 이 사사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300년에서 1000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무엘은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고 이스라엘의 통합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또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 사이 과거기 시기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로 유지가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도 훌륭하고 이스기야 왕도 훌륭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건국 공신들이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 공신들 중에서도 최고 공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오늘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사무엘 같은 인물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자신이 맡은 사역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사울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하긴 했지만 이제 사사로서 은퇴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퇴 연설, 사무엘의 은퇴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동안 자신의 사사직 수행이 정직했음을 스스로 변호했고요. 이스라엘의 부족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불행을 반복할 수도 있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을 당하게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경고하면서 이전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레와 피를 보내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우레와 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예언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셨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회개를 하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의 종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달랍니까? 19절 말씀에 당신들의 종, 우리죠. 당신들의 종을 위하여 어떻게 해달랍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나이다. 이런 구절로 미뤄보면요, 이 사무엘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우리는 살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우리는 죽는다.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절로 25절에서는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거듭 하나님을 숨기며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한 말이었지만 이제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한 당부이자 명령이었어요. 21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은퇴하지만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한 가지 일은 계속 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만 하겠다.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만약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오늘 이 사무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경고를 듣고 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겼을까요? 경고받은 대로 그대로 바르게 했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끝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 되죠? 선지자가 말씀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으면은 정신 차리고 듣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그래야만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씀인데요. 나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로서도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죄 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곧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터니 너희들은 하나님 잘 섬겨라 라는 거죠. 사무엘은 선지자여 사사이기도 했지만 그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이나 일들 이전에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나서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뭐를 죄로 여깁니까? 뭐를 죄로 여깁니까? 남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로 여겼대요. 기도 안 하는 거, 그거를 죄로 여겼대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귀중한 다짐입니까? 은퇴하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아.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 숨기도록 날마다 항상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은퇴하면 뭐 하겠습니까? 놀러 다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죠. 사무엘은 어느 순간에 단지 이때만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무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 방심해서 기도하는 생활 잠시 쉬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기를 쉬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로 부름을 바꿔서도 그랬지만은 그 이전에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어린이로 유명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조슈아 레이놀스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와 알고 있는 우리 또 다른 그 그림이 있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 무사히. 이거 꽤 오래전에, 지금은 거의 없는데 버스나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들이 그 앞에다가 저 그림을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은 사무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로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사람, 만에 하나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그걸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기도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여기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합니다.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 쓰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일을 쉬라고 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새벽 기도 휴일한다 라고 말할 때 이건요 기도하는 일을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회로 모이는 일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회를 휴회한다고 해서 개인 큐티 생활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일은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생기간에요 날마다 혼자서라도 셀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셀프 새벽 기도. 예수님 역시 하루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사역에 분주하셨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에 전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신데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신앙의 길이요 좁은 길이죠. 가기 힘든 길이에요. 때론 도중에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요. 오늘 주 일부에 나오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 들리세요? 예? 그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 어떤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SJC의 사무엘은 누구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니셜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SJC 뭡니까? 뭡니까? 서울중앙교회 있죠? 서울중앙교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나 왕국시대에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도 오늘의 사무엘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사무엘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나 김충현이 서울중앙교회 사무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겉으로는요 멀쩡한 것 같은데 갈수록 AI 시대, 살기 좋아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얼마나 혼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은 더 이상 타락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오늘의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만은 쉬지 않고 계속하는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순례길에 함께하는 기도의 순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무엘은 어디 있느냐? 서울중앙교회 사무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사무엘은 바로 저 김충현입니다.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친 말고 기도 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몇시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시는 분은 11조원들 여러분 주일원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진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저희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어서 번 소득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영광 받으시고 주권대로 드린 모든 주의 종의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정국을 주었사오니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 새벽 기도회 10월 10일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이번에는 연휴 관계로 이틀만 특세를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새벽 기도하는 일이요 50주년 이후를 힘차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출발 또한 새벽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새벽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갈수록 쇠퇴합니다. 50주년 이후에 서울중앙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면 모든 교인들이 새벽 기도 현장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재직 여러분부터 앞장서서 기도 생활에 본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50 예당권 뉴 스타트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거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금요일에는 리얼 행복한 공동체 비전으로서 새 출발. 연합 특성은 갈릴리, 베다니, 헤브론이 합니다. 11일 토요일은 아가페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새 출발. 연합 특성은 베들레헴, 베세다, 시온입니다. 이렇게 또 특성을 적어놓으면 그날만 나오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틀이니까 전체 다 전교회 2일 참석을 기본으로 하고 특성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일 본래는 10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을 모기로 한 겁니다. 옛 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기억나시는 옛 교인들이 있으면 이날 초대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영 전도합시다. 또 대중교통 주차를 생각해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벌 추석 가정 예배 모금 추석 기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가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수요 성서 강의 휴회입니다. 오늘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집에서 PT하시기 바랍니다. 몇백 분에게 예당콜을 나오겠습니다. 교우님과 제가 아니면 누가 기도할까요? 교우님과 제가 아니면 누가 기도할까요? 이 예당콜을 보니까 생각나시는 문구가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군가 부를 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교우님과 제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양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정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사무엘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